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여러분은 파라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편의점 파라솔도 있고 휴양지에 있는 파라솔도 있을 텐데 오늘은 파라솔 처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파라솔 처치하면 교회, 네. 파라솔 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게 되는 그런 파라솔이라고 합니다. 네. 그 파라솔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파라솔 처치를 운영하고 계신 장상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뱀분 같은. 인상이 어디서 뱀분 같아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친숙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 친척 중에도 한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잘 우리 친척 찾아보시는. 중에도. 네. 정치인 중에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정치인. 몇 분 계신 것 같고 맞아. 네.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그런 이미지인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많이 듣죠. 예. 네, 뭐 이모부 닮았다, 뭐 네. 고모부 닮았다. 네, 평균 얼굴인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친숙하고 네. 뭐 가깝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어르신들도 굉장히 편하게 그죠? 대해주시고, 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네, 편하게 얘기해주시고, 네.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서를 보니까 쓰신 네. 책이 어서 오세요 파라솔 처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를 파라솔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게 뭔가요, 정확히? 네, 제가 지금 좋은 우리 교회라는 곳을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전에 예. 제가 길에서 네. 고민을 듣습니다. 이 상담을 했었어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네. 그것을 이제 파라솔 처치라고 하고 예. 그리고 지금의 좋은 우리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왜 대학로나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면 뭐 사주 본다든가 그치. 천막 치고 네? 그리고 뭐 궁합 본다든가 뭐에 카드로 보는 타로 이런 것이 이제 젊은이들 거리 굉장히 많은데 네, 고민을 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상에서 네. 파라솔 하나 놓고 맞습니다. 그럼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대충 그 얼마씩 받습니까? 이거 했는데 얼마씩 받나요? 사연 한번 들어주 상담할 고민 때마다 들어주면 80%. 얼마 뭐 알아서 그냥 알아서 넣는 건가요? 어떻게? 네, 들어오시는 분도 예. 근데 진짜 돈 안 받냐고 네네. 무료냐고 예. 몇 번 확인하시고 예. 들어오시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안심시켜 드립니다. 절대 돈 안 받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드립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런 파라솔 처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데는 또 목사님께서 그런 또 천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원래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굴곡진 인생을 그리고 상처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네. 파라솔의 고민 상담가이자 목사님으로 네. 키워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린 시절 보니까 별명이 송장이었다고 그래요. 누워있는 송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체. 예, 시체라는 뜻인데 좀 무섭죠. 네. 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지어준 별명인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제일 좀 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웃을 만한 일이 있어도 웃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지도 않고. 무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표정 변화가 잘 없었어요. 늘 마음이 좀 무겁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고 우울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얘기 들어서 굉장히 오늘따라 다크서클이 굉장히 사람이 얘기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눈밑이 굉장히 참 진해 보이고. 이 다크서클도 하나님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네. 감정 변화가 없는 학생이었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이제 좀 분노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아버님 살아온 인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많으셔서 그랬을 것이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버님이 좀 분노가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좀 매우 엄격한 편이셨고 예. 특히 어머니에게 예.
좀 과도한 이런 폭언이나 또 이런 이제 폭력이 좀 오가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경험하거나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좀 가혹한 상황들을 많이 직면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상처를 많이 제가 받으면서 좀 자라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버님의 분노가 좀 어느 정도였냐면 예, 예. 이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드리면 어느 날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을 때 이 밥상을 뒤집는 일도 좀 이렇게 있었고 뭐 컵을 뭐 던진다든지 예. 이런 일을 어릴 때부터 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네.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방에 들어가서 저는 뭐 큰 소리 오가는 그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엿듣기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의 이제 과도한 좀 폭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예. 그 소리가 막 맞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창문을 보면서 막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 오늘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큰 고통으로 좀 남았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실제로 제가 사춘기 때까지 가출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은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집에서 보따리를 이렇게 많이 싸놓은 걸 제가 네. 가끔 목격을 했어요. 나가시려고. 맞아요. 예, 가출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고 예. 또 실제로 가출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제가 7살 때 기억이에요. 7살 때는 이제 굉장히 어머니가 좀 가정에서 좀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예.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예. 성경책을 많이 또 찢어버리기도 하시고 찢어버린 성경책만 해도 거의 뭐 한 박스 정도 정말 많이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늘 기도하셨고 또 네. 몰래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가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아버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시면 너무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소하시다가 낮에 이제 피곤해서 누우셨는데 저도 이제 어리니까 좀 놀다가 어머니 팔을 베게 해서 저도 누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근데 그 말이 7살인데 이해가 된 거예요. 차라리 이해를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짐과 고통이 됐구나. 나 때문에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서 계속 울면서 그 말을 듣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얼마나 상처였으면 7살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 상처가 기억이 계속 날 정도면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도 좀 불안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불안 장애들이 좀 드러났었냐면 이제 그 기둥처럼 생긴 이 옷걸이 있잖아요. 잘 때 그 옷걸이가 저한테 쓰러질 것 같아서 줄에 묶어놓고 자기도 하고 또 형광등이 저한테 떨어질 것처럼 느껴져서 형광등을 피해서 구석에 잔다든지 또 이제 잘 때마다 자주 깨요. 5-6번 정도 깨고 그러니까 늘 좀 피곤하죠. 그러면서 집에 오면 늘 긴장되고
무섭고 불안 증세는. 예, 그런 불안 증세가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송장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도 아마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무서웠고 엄마는 불쌍했고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감정이 생겼나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제가 볼 때도.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압된 감정이 그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히려? 아니고요. 네. 왜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무서워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럴 수 늘 있어. 순종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예.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상 일이에요. 못할 일이고. 예. 예. 근데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억압을 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어디 사라지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감정을 주셨어요. 수만 가지의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되면은 어딘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로 좀 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사춘기 때 좀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에서도 싸움 잘하는 애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데 나보다 더 만만한 애한테 맞습니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어머님에 대한 좀 미움과 이런 화살이 좀 사라지게 된 뭐 계기나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좀 극심한 좀 우울 증세, 예. 또 불안 장애가 좀 아주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거나 밥을 해주는 걸 저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까지 하고 도시락을 싸가도 다 신체로 그냥 어머니한테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배고픈데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주무시거나 안 보일 때 먹는 거죠. 그 정도로 반항을 어머니에 했구나. 대해서 반항도 많이 하고 너무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참석하게 된 계기도 제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 꼭 고3 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시간을 맡겨라. 네. 그래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저녁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네, 참석을 했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중에 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지나온 일들 중에 저의 잘못되고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무례하게 했던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떠올라요. 저의 나쁜 감정까지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쭉 지나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막 계속 보여주시는데 제가 계속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모질고 나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또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엄마한테 밤새도록, 바로 그냥 나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해줄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해. 네,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네. 돌아오는데 제가 진짜 새로 태어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을 바라보는데 버스 안에서 세상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창문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본인은 뭐 혼자 회개하고 혼자 기분 좋아졌지만 어머니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요.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집에 돌아가서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럼.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안아드렸어요. 세게 안아드리고 그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그치, 너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와요. 안 검색해서 안 해버릇했어요. 나오는 안 거예요. 해버릇했어요. 그런데 아유. 나중에는 결국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저에게는 어머니 너무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뒤로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 오고 나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한 달 정도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 깨어나는 것까지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깨어나시고 나서 왼쪽
전체가 다 마비가 되셨어요. 아이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죠. 이동할 때도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꼭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꼭 하신 일이 뭐냐면은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아,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너무 불편한데도 그래서 너무 위험하죠. 새벽에 가시려면 위험하죠. 교회가 조금 멀었어요. 아유. 제 걸음으로 가도 한 30분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으로 가시면 1시간 반에 2시간 걸려요. 차 안 타고요? 안 타고요. 가족이 다 말렸죠. 교회 버스도 있었지만 네. 타려고 나가면 가족들이 말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가셨는데 네.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실종이 된 거죠. 한 달 동안 아무리 수소문해도 한달 동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네.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뒤지다가 혹시 여기 어머니 나오셨나 싶어서 신문을 뒤지다가 하단에 아주 작은 광고로 이제 경찰청에서 올린 광고였던 것 같아요.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 있으니 아시는 분은 이제 연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 화장을 한다. 이제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공고가 짧게 나온 거예요. 사진도 조금 해서. 그렇겠죠. 가족이 달려가서 보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깜깜한 밤길에 걸음도 느린데 새벽기도 가신다고 찻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이제 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 때 이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임종이라도 좀 지켜보면 제가 제가 고백하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했으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끝내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아유, 언젠가 하늘나라 가면 어머니 안고 사랑합니다 한번 꼭 외쳐드려야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셨을까요? 네, 그때 수련회 끝나고 오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보는 가치관도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모든 미래에 관한 소망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구나.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제가 몸소 경험을 해서요. 그 뒤로 앞으로의 나의 모든 시간과 미래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결심을 그때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좀 상담에 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네, 모시게 된 계기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께서 중증 우울증이 오셨어요. 중증 우울증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마음의 고통과 짐이 누적되고 점점 커지고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요 몸으로 증상이 드러나거든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화상을 입은 것 같은 몸의 통증을 느껴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심장이 과도하게 뛴다든지 몸에 막 열이 나요. 그리고 통증이 막 느껴져요. 근데 외과적 진료로는 진단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제가 있을 때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아이고. 아세톤 한 병을 다 마시고 내가 여기서 빨리 좀 죽고 싶다. 좀 죽여달라라고 하실 정도로 고통이 좀 심하셔서 그때 아세톤 한 병 다 마셨을 때 병원에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응급실 가서 빨리 위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완강하신 거예요. 안 가겠다고 너무 완강하게 부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지혜가 난 게 어머니 병원 가면은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부터 일단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죽으러 갑시다 해서 간신히 모시고 간 거예요. 간신히 모시고 가서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고 또 정신병동에 잠시 또 입원도 이렇게 하시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예. 예, 우울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평생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중간에 몸이 좀 좋아지면 약을 안 드시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나빠지기도 하셨다가 예, 다시 또 회복되시기도 하다가 지금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담학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 파라솔 처치까지 좀 계획으로 연결이 된 건가요? 하시면서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네. 제가 파라솔 처치에 대한 계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네.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단일 목회를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사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내고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네.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저희 아내도 오랫동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장모님도 몸이 안 좋은데 네. 아내는 이제 척추 측만도 좀 있고 턱관절 장애도 있고 아이고. 해서 만선 통증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역할 때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좀 빨리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역을 잠깐 멈추고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때로는 몸이 안 좋은 교회에 출석 못할 때도 좀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고지혈증이 너무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로사 할 수 있는 몸이다. 예. 조금만 과로하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다. 운동도 심하게 하지 마라. 예.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근데 목회 사역을 다시 하려면 아내도 사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제 아내를 계속 케어해야 되고 또 장모님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풀타임 목회는 이제는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길을 준비해 왔다고 저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이제는 접어야 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환경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랑 가운데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정말 신실하게 케어를 하고 또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고 내가 정말 사역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아내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할 제목이 아니라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일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아내가 나 말고 케어해 줄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케어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는 걸 기도하면서 아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파라솔 처치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제가 일반 일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순수한 삶으로서의 고백이 무엇일까? 네.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나도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이 가치를 아는데 이걸 어떻게 내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에 막 번역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저도 초대가 돼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도시 선교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도시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도시가 선교의 대상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거의 16째 1위거든요. 자살률이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좀 깨닫게 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듣는 일을 해봐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지금 도시에 아픔 있는 사람들을 돕고 좀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 이제 파라솔 처치를 시작했던 첫날 어디서 어떤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찾아오는 건가요? 야탐역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예. 분당 야탐역인데요. 예. 거기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지역을 선정하려고 여러 전철역을 좀 돌아다녔어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야탐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 기왕에 용기 낸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얘기 듣는 저희도 떨려요. 너무 떨려. 긴장되죠? 네네네. 긴장되죠. 근데 이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공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공포는 아니죠. 저에게는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했지만 그래도 어렵긴 하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이다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뭐 눈치를 보면서 파라솔을 쳤죠. 그리고 배너를 걸고 고민을 듣습니다. 밑에 무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두리번. 종교적인 색깔도 좀 티를 내셨어요? 목사다. 전혀 그거 안 아니지. 냈습니다. 전혀 안 냈습니다. 그러면 타종교 안 되지. 처음부터 그래도 괜히 전도지 주는 줄 알고 안 오죠. 선교였습니다. 처음부터 선교로 접근을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교회를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냈겠죠.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으셨어요? 돗자리는 안 서서 테이블에 앉겠죠.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 2개, 진짜 파라솔 진짜 하나, 파라솔 놓고 이렇게 분양 상담하듯이. 분양 상담하듯이 맞습니다. 분양 상담도 하잖아요. 이렇게 파라솔 놓고. 그 약간 근데 함정같이 보인다. 제가 보기엔 좀 무료라고 돼 있고. 그렇지. 맞아. 가면 괜히 이상하죠. 분양 보험 들라고 그럴 것 같고요. 딱 그 분위기인데. 아니 근데 인상이 좋으셔서 그것도 그건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 인상이 되게 중요해. 들어가면 다 들어주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야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긴장되고 무서웠죠. 과연 올까? 이런 건 사람들도 보도 듣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고민을 듣습니다. 뭐 전도합니다. 이런 건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저도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눈을 뜨고 누가 오나 또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뭐 비둘기는 막 날아다니고 뭐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가고 막 진땀이 났죠. 근데 한 1시간쯤 뒤부터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첫날에 소위 일반 가게로 치면 대박 가게? 줄 서서 와요? 줄을 섰어요. 몇 주 동안은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야기하시면 2시간씩 기본 이야기를 하시니까 줄을 서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가는 분들도 많았겠네요. 거의 다 가죠.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길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 듣고 있지 않아요? 듣지. 다 듣죠. 2번, 3번은 듣지. 2번, 3번 들어 그냥. 그리고 자기도 또 거기 참견하잖아요. 참견하고 뭐 훈수도 두시고. 근데 한 분 듣는데 한 2시간 걸리고 그분 끝나고 나면 또 한 분 오시고 한 3분만 해도 6시간, 7시간 가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끝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스토리는요. 진짜 영화를 만든다면 엄청나게 정말 그 스토리가 아주 굴곡지고 아주 깊이가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너무 어렵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첫날 그렇게 많이 상담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들어주는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구나. 예. 제가 별로 질문하지 않아도 너무 맺힌 사연들이 많아서 다 쏟아놓고 혼자 이야기 다 하시고 이렇게 가세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겠죠. 너무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집에나 소떡새 우는 사연이 있다고 다 까보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세대가 다 이렇게 옵니다. 애기도 들어와요. 네,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너무 궁금하다. 무슨 네. 사연이세요? 5학년 학생도 들어왔었는데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학교 갔다가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9시고 또 숙제하면 밤 12시에 자는 아이였어요. 그 동네 거의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5학년 때 네.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학교 옥상을 5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신발을 벗고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내려다가 엄마 카톡 대문 창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일은 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런 문구를 보고 여러 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심하게 한 2년 동안 왕따를 당한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심한 거예요. 어릴 땐 친구와의 관계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 오직 공부기 때문에 그렇지. 친구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지. 그냥 학원 다니고 그렇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이 고민을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래야지. 거고 또 그 왕따를 주도했던 아이에 관한 정보와 이야기들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피해를 본 그 마음들, 아픔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아니,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답답하면 할 얘기 할 데가 없으면 길 지나가는 파라솔에 있는 아저씨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또 왔어요? 2번, 3번 왔어요. 나중에 친구도 데려오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그 엄마 아빠도 좀 심지어 데리고 친구. 오라고 그러죠. 걔는 그 아이는 토요일 날 딱 3시간만 자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야탐에서 떡볶이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고민을 듣습니다.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주변에 계속 왔다 갔다 서성여서 이야기해도 돼, 뭐 편하게 말해도 돼, 조금 안내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그 아이도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큰 그렇죠. 용기를 냈죠. 애기가. 낯선 아저씨가 낯선 앉아서 얼마나 모르는- 답답했으면. 근데 이런 고통들을 낯설지만 너무 마음의 고통이 크니까 다 이렇게 쏟아놓는 거죠. 이 사회가 품고 있는 아픔들을 다 전해 들으셨네요. 정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종교를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분도 계시고 2번, 3번 찾아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와 또 이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 거의 다 오케이를 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도 전해드리고 예. 또 갈 때는 꼭 기도를 손잡고 해드리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교회네? 이런 생각 언젠가 들더라고요. 2분, 3분 찾아오시면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장소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만들고 여기가 이 도시의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파라솔 처치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노상에서 말씀 전하셨고 그럼요. 맞네. 길거리에서 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메시지 전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저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파라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나 대형화되어 있지만 그게 진짜 성도들 직접 만나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냐 저한테 예. 물어봐요. 어떤 뭐 금전적인 기대나 법적인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변호사 구해주냐 이런. 그렇죠. 대박. 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얘기 해주세요? 어떤 분은 땅 문제 때문에 땅 문서를 이만큼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법원 가는 길인데 이거 이거 수 해결해 있겠냐? 준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문서를 내미는데 네. 제가 그걸 뭐 볼 줄 압니까? 네. 제가 어떻게 법적인 해결을 위한 네. 뭐 법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어떤 분은 막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고민 이야기하면 이 빚 해결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떤 네.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 뭐라고 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직접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제가 드릴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육체의 결핍 때문에 죽는 일도 있지만 네. 마음의 결핍 때문에 죽는 일이 요새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걸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지지를 해드리고 용기를 드리면 어떤 문제든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대처할 만한, 이길 만한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조금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담의 8, 9할은 다 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다? 잘 듣기 위한 방법인 예, 거죠. 뭐 결론이 있거나 어떤 네.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것보다는 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그냥 같이 들어주고 같이 그렇죠. 공감해주고 맞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네, 네. 아유, 성경에서도 예.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그래요.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상처 있는 분들을 정말 잘 도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목회를 맡기셨구나라고 느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섭리하신다. 이거를 제가 살아오면 올수록 더 많이 절절하게 느껴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또 장모님을 돌봤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네. 또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또 고민하고 기도했던 일들, 네. 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구나. 사용하셔서 이 거리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돕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확신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러내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의 어려운 상처일 수도 있지만 예. 이 모든 경험과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의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모양이 있어요. 예. 이 모양이 잘못하면 왜곡된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네.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무기가 아니라 돕는 도구로 예.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 파라솔 철치의 비전 또 네.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네. 이 파라솔 처치라고 하는 제가 고민 듣는 이 사역이 이 도시의 아픔에 관해서 도시의 선교 대상이 되는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물론 해외 선교도 있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더 심각하게 죽음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모양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도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비전이고요. 제가 네.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좀 있어요. 예.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예. 제가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예.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나요? 우리 감각 기관 중에요. 예. 듣는 감각 기관이 제일 제일 오래 오래 간대요.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사역으로 저는 이미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네.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듣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각오와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파라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보통 그 목사님 사역은 듣는 사역보다는 말씀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보니까 사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것들인데 이 모든 요소 그리고 좀 우울하셨던 거 모든 게 다 공감력의 극대화. 어떤 사람의 사연도
뭐 누가 가족에 누가 아프던 누가 우울증이던 누가 때렸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거기다가 인상이 예, 굉장히 지금도 맞아요. 굉장히 본인의 자아가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 말이 안 나오는데 모든 말을 할 수 있을 편안해 그런 보이세요.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친근함. 너무 친근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처음 봤어 나는. 예. 네. 옆집에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 중에도 있을 것 같고 나 여기 회사에도 있을 것 있을 것 같고. 같고 늘 어딘가 있을 법한 우리 삼촌이자 우리 작은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상. 그 인상이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지만 이사역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서 예. 맞춤형 파라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옳지만 네. 그동안의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따라라라고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사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는 앞으로는 교회가 들어줄 시간인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들어주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지 교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이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가 앞으로 포스트 시대의 교회 역할이 아닐까? 그래야 이 땅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무리 교회 가고 아무리 어딜 누굴 찾아가 봐도 해답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영혼들이 이제 교회 가서 내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파라솔 교회 가서 내 얘기를 전하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다 그래도 기쁨, 뭐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환경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내 울분을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것만으로 기쁨을 얻어갔다면 네. 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하는 교회보다 가장 훌륭한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파라솔 처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이 파라솔 처치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크다고 손꼽히는 그 교회들의 그 크기만큼 커지는 따뜻한 그늘막을 만들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그런 사역해 주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나도 저 사역에 뛰어들리라 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응원을 하겠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